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좀 놀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태인은 고난 가운데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이제 됐습니다. 참 많은 고난이 있었던 그 유태인인데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그들이 미국의 경제, 문화, 정치, 교육까지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근저에는 결국 청지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이제 유태인들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너 다 써라 이렇게 주잖아요. 용돈이니까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때도 그거를 3등분으로 나눠 쓰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3분의 1은 뭐냐면 남을 위해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설날에 세뱃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아서 어떻게 씁니까? 그래도 신앙인의 가정은 자녀들은 11조를 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9는 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태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돈을 주더라도 3분의 1은 남을 위해 써야 된다. 그리고 3분의 1은 너의 쓸 것을 위해 써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너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자녀들한테 이제 용돈 출입부를 꼭 기록하게 해가지고 뭐 많은 돈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용돈에 대한 그 출과 입을 잘 기록하게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물질의 그런 규모 있는 삶을 이제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그 용돈 출납금을 잘 기록하면은 부모님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적부터 물질을 규모 있게 쓰는 그런 방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을 거다. 아니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을 거다. 아니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은 뜻밖에도 재물과 청지기직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를 성경에 분석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 설교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냐면은 215구절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설교한 구절의 수는 218구절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 중에서 재물과 물질에 관한 청지기직에 관한 말씀은 무려 2084번을 설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예수님의 설교에서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청지기직에 관한 말씀이 15%가 되는 거고요. 빈도수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6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재물과 물질에 관한 청지기직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밝히신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돈이 필요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 믿음에 관한 말씀보다 물질과 재물의 청지기직에 관한 말씀을 10배 이상 많이 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관과 물질관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신앙관과 물질관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질관이 결국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그래요. 뭐 지금은 미국이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의 근저에는 청교도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계적인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을까? 그 근저에는 청교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청교도들이 가졌던 물질관, 그리고 유대인이 가졌던 물질관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청교도들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부자는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악시 여겨지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문화 풍토가 있어요. 뭐 부자 된 게 꼭 잘못된 것처럼.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 우리가 그 유교적인 사상에 의하면은 가장 최고의 덕목을 청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청교도적인 물질과는 뭐냐면 청빈이 아니고요. 청부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참 그 믿음에 맞는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이에요. 두 번째는 청교도와 유대인의 비슷한 물질관은 뭐냐면은 그들은 그러나 물질의 복을 받지만 부자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걸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더 드리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이 세 가지 일로 지탱한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움을 통해서 세상이 지탱한다. 다시 말하면 배우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공부 왜 합니까? 그냥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그 다음 공부 안 해요. 왜? 수단을 이루었으니까요.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 배움의 가치를 너무 소중하게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또 두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지탱하는가? 그것은 일하는 것으로 지탱한다고 봤어요. 다시 말해, 일하는 것을 참 복되게 여긴 거예요. 일하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양반 그러면은요, 일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땀 흘리면 천한 거였어요. 굳은 일하는 거, 그건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아니에요. 청교도들은요, 일은요, 그냥 잡이 아니에요. 일은 뭐냐면요, vocation입니다. 직업의식, 소명인 거예요. 거기에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겁니다. 어떤 직업이든 천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 일하는 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일의 가치, 땀 흘려 일하는 거 참 귀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이 땅이 어떻게 지탱하는가, 그것은 자선을 통해 지탱한다고 본 거예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 말은 자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돈 벌어 남 주냐 말이죠. 공부해서 남 주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청교도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는 거고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적 가치예요. 벌써 살아가는 인생의 관점이 틀려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죄 짓는 데 쓰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의 그 마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근면성실정직인 거예요. 근면성실정직.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성경에도 11조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11조는요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레위의 11조예요.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줘라.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종류의 11조는 뭐냐면은 신명기 14장 22절 26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그랬어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돈으로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걸 사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이 11조가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절기의 11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시는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하신, 율법으로 명령하신 절기는 세 가지인 거예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은 같이 나누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축제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에는 또 다른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더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께 온 공동체가 즐거워하며 함께 그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축제로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드렸던 11조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인데요. 그건 자선의 11조예요. 이 자선의 11조란 뭐냐면 매년 3년 끝입니다. 그해 소산의 11조, 1년 동안 그 추수했던 11조를 다 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1조를 드리지만 또 절기의 11조를 드리지만 동시에 또 3년마다 자선의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이거를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23.3%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요. 10의 2조 이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드리면 쪼들리고 망하고 못 살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계의 부를 장악했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이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소유할 수 있다면 물질이 엉뚱한 데 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새요. 많이 번 것 같은데 늘 모자라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눴는데도 넘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물질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경영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LG의 경영자가 돼요. 삼성의 경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냥 경영해요? 아니죠. 경영 수업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경영해야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경영 수업을 받죠.
경영인이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경영을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경영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경영인답게 어떻게 물질을 잘 경영해 나가야 되는가? 하늘나라의 경영 법칙을 배워야 돼요. 하늘나라의 경영 법칙대로 하나님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경영 법칙은 뭐냐면 추수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죠. 감동 주시는 대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헌금의 원칙입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씨앗을 땅에 심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땅에 심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플러스죠.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때가 지나면 엄청난 10배, 20배가 되잖아요. 심었으니까 씨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 10배, 20배로 맺혀요, 열매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심었어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심었어요. 이웃과 나눴어요. 심었어요, 하늘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11조 하잖아요. 그리고 5만 원 남과 나눴어요. 이웃과 나눴습니다. 그러면 15만 원. 100만 원에서 15만 원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15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요. 15만 원은 하늘에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떤 열매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경영 법칙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동영상은 13살짜리 유대인 아이에 대한 그러한 KBS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됐던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13살이 되면 바 미츠바라 그래가지고 성인식을 해요. 유대인들은. 한번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하면서 뭘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유태인들은 보통 13세 때 성인식을 하는데 유태인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걸 인정하는 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축하 선물과 축하금을 받는다. 보통 이 돈을 적금에 두었다가 대학 학비로 쓰거나 독립자금으로 쓴다고 한다. 그런데 태사는 자신의 성인식을 앞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통씩 보냈는데 자신에게 선물이나 축하금을 주는 대신 알츠하이머 질병 연구를 위해 성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For my bat mitzvah project, I asked the people, my family and friends who were coming to my bat mitzvah to donate money to the Taub Institute, which is it's a charity for Alzheimer's disease. And so instead of the people, my friends and family, getting me presents or giving me money for myself, they donated to this charity. $65,000 for the charity. For 65, that's on your money, right? Yeah. So people give to you bar mitzvah, but And then I sent it. So whole money you sent to the Yeah. Alzheimer. Yeah. 보통 유태인은 성인식이 되면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성인식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내 자유다 그래가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태인의 사회에서 성인식은 개념이 다릅니다. 12년 동안 자녀를 부모가 잘 길렀어요. 그리고는 13세가 되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아이들에게 12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14년부터 그걸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축의금을 주는 거예요. 보통 중산층 되는 아이들은요. 많게는 약 5천만 원 정도 축의금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요. 좀 잘 사는 아이, 지금 이 아이는 잘 사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요. $6,500. 다시 말하면요.
이 아이는요,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의 그 축의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알츠하이머 질병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관리를 이제 이 아이가 하도록 다 그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13살짜리 아이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이거 잘 사는 애들이고, 그건 유태인 애들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KBS의 이 다큐멘터리 그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은요. 유태인 가정인데 남편이 교사예요. 그리고 아내는 전업주부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10명이에요. 유대인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1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교사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쉬어도 돈을 주지만 나라에서, 그러나 미국은 교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봉급을 못 받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그게 미국의 사고죠. 그런데 교사로서 빠듯하게 살면서 10명의 아이를 기르면서도요, 그 10명의 아이들한테 밥을 지을 때마다, 우리 식으로 말하는 밥이죠. 거기는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 때마다 아이들한테 그 아이의 손으로 체다카라고 하는 저금통을 준비해서 거기다 동전 하나씩 넣게 합니다. 자선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3년마다 모아가지고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삭죽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성미 뜨는 거예요, 옛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들의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을 돕고 섬기는데 이렇게 체득이 되고 이렇게 삶이 된 아이들은요, 나중에 자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꼭 성공해서 이 사회를 이롭게 할 사람이다. 다시 말해, 성공의 목적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목적이 결국 내가 복을 받아서 이 사회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회를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자라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물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리고 부자가 됐어도 단지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벌써 자라면서 생각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벌써 13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청지기라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벌써 이 아이들의 사고 구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든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드리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드리면 빠져나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심은 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우리 집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복 받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나누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지혜 주세요. 그런 건강 주세요. 그런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청지기로서 하늘나라 경영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 경영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흩어구제하는 법칙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된 거냐면 시편 112편입니다. 바울은 시편 112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어디다 심었는지 다 이렇게 줄간격으로 해가지고 심죠. 어디다 심었는지 알아요, 대충. 그런데 흩어 심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씨앗을요 봄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다 심었는지를 몰라요. 누구에게 줬는지 몰라요. 언제 줬는지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주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주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다 누구한테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신 최고의 선행은 뭐냐면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고 얼마 줬는지 계산하잖아요. 아, 이만큼 줬으니까 요만큼 달라 그래야지. 이게 우리 계산이에요. 요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요만큼 복 주셔야죠.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11조 드리고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시나 계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김선도 목사님이 저희 감신대에 오셔가지고 6개월 강의를 하셨습니다. 전반기 한 4개월이죠. 한 학기를 강의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강남 압구정에 있잖아요. 뭐 강남에 부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내가 제일 11조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한대요.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꾸지 않고 주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꾸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놀랍죠? 우리 일신교회 크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럼에도요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서울연회에서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이웃과 주변과 나누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껏 나누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작년에 코로나 막 시작돼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교회마다 다 교회 학교 문 닫고 막 그럴 때 저는요 그때 우리 교회 여기 올라오시는 교육관 올라오시는 플랜카드 크게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름성학교 합니다 붙였어요. 뭐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젊은이부 쫙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저한테 그날 처음 방문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거 붙여도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붙이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붙이면 큰일 나는데 우리 동네는 난리 난다는 거 와가지고 피켓 들고 막 교회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용기 충만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용기가 가상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시고 고민을 해서 저거 뗄까 말까 떼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어요. 놔뒀어요 그냥. 그리고요 여름성학교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제약이 많아져서 1000주만 하고 나머지 주는 다 온라인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딴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피켓 들고 물러가라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를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과분한 복을 주시나.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나눴습니다. 열심히 나눴어요. 열심히 베풀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흩어 구제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믿음 갖고 사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나라의 경영 법칙은 뭐냐면 드리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게 하신다. 드리고 나누면은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훗날 보니까 엄청난 플러스다. 오히려 너희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경영 법칙이에요. 하늘에 심으세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실은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물이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해 바다는요, 바다라는 불리지만 바다가 아닙니다. 왜요? 거기는 피레미 하나 살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사해 바다입니다. 왜요? 갈릴리는요, 끊임없이 홀몬산에 내려오는 생명수를요, 요단강과 사해 바다로 끊임없이 흘려줘요. 끊임없이 흘려줍니다. 그런데도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넘쳐요. 근데 사해 바다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흘려주는 그 물을요, 받기만 해요. 주지 않아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작년에 우리 청지기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은 저에게도 복을 달라고. 하나님,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저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 서울연에서 모 지방에서 강의해달라, 우리 중국산 지방에서 강의해달라, 그리고 본부에서 책 써달라, 계속 부르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11조를 드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 핸드폰에다가 제가 엑스트라로 제가 수입이 생길 때마다 다 기록해요.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다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도 드렸네. 이만큼을 드릴 수 있었네.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늘에 심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하늘에 심는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늘나라 경영이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늘나라 경영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모델로 한번 삼아 보실 한 인물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점원으로, 패스트푸드 전문점에 점원으로 일을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일하면서도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늘 쪼들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점원으로 7일 동안 하루도 못 쉬어서 살았던 사람이요, 미국의 억만장자가 됩니다.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엄청 나누고 베풀었어요. 미국에서 참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기업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늘나라 경영인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아야 될까, 한번 여러분이 영상 한 2분여짜리인데요. 이게 기독교에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만든 영상입니다. 한 8분, 9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2분여로 줄였어요. 많이 잘랐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를 씹어먹은 칙필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당 매출은 더 놀랍습니다. 매장 한 곳에서 무려 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서브웨이를 합친 것보다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칙필레이는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트루에켓 씨는 한때 24시간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주 7일 출근했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니까 금방 탈진했습니다. 칙필레이를 시작하면서 일요일에는 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잘 쉬어야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루에켓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음식점에 손님이 가장 많은 날은 일요일이니까요. 칙필레이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서 매년 10억 달러를 손해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칙필레이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이 쉬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성공했다고요. 칙필레이의 직원들은 친절하기로 유명합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에 온 손님을 고급 식당에 온 것처럼 대접하거든요. 칙필레이 직원들은 수시로 자료 다가와서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여성 고객들을 위해 의자를 빼주고요. 반려견을 위해서 치킨 조각을 주기도 하죠. 무엇보다 칙필레이 직원들은 잘 웃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칙필레이 직원들이 경쟁사의 직원보다 10% 이상 더 웃으면서 일한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죠. 사실 칙필레이 직원의 월급은 경쟁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정도 엄격한 편이고요. 문신을 노출하면 안 되고 머리와 수염은 단정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칙필레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 이 회사의 문화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문화,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문화죠. 대표적인 게 칙필레이 장학금 제도인데요. 우수 직원들에게 대학 학자금을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고요. 0.13% 칙필레이 매장의 점주가 되기 위한 경쟁률입니다. 참고로 스탠포드 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4.8%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입사 경쟁률은 3%고요. 구글은 0.23%죠. 그런데 칙필레이의 점주 경쟁률이 0.13%라는 겁니다. 매년 6만 명의 지원자들이 몰리고 그중에서 80명 정도만이 칙필레이의 점주를 할 수 있거든요. 에세이를 내고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칙필레이의 점주가 되려 할까요? 1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을 더 가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칙필레이는 이 구절을 핵심 경영처라고 삼고 있고요. 칙필레이는 각종 서비스 평가에서 늘 1등을 차지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경영인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심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인답게 하나님의 경영 법칙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